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에 시티 그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데 1916년에 죽은 사람인데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분은 자녀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아파 있는데 돈이 많으면서도 자녀의 병원 가게 해서 치료받게 하지 않고 기다리면 낫지 그러다가 자녀의 다리를 자르게 되고, 그리고 그 히티 그린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통장에 1억 불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것처럼, 가난뱅이처럼 이 집에도 이 난방도 하지도 않고 아주 식사도 아주 소량 조금씩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넘치게 받은 사람인데 꼭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본무한 가까운 그런 사람도 보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청난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많이 말입니다. 남겨놓고 떠나가더라고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도 용돈도 주고 손자 손녀도 용돈도 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선교사님들 가끔 오시면 성사님들 식사도 대접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죠. 하늘나라의 부귀와 영광 쌓는 사람이 돼야죠. 그 쌓았다 뭐할래요? 어리석은 부사처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지난번에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해야 된다. 너같이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처럼 하나님 사랑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예비하다가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복을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절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제가 에레미야 1장 말씀,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언제부터 세웠느냐? 어머니 복중에 태중에 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 창세 전에 어머니 복중에 지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7절로 12절까지 보면, 7절로 12절까지 보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 제사함의 복입니다. 제사함의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최고의 복은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물질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함 받은 것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이 주신 복,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게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이제 12절, 7절로 12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13절 14절 말씀했는데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죠. 인쳐주셨다, 표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기업의 보증이다,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다 나가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인쳐주셨다.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넘치는 복,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것도 이 소중한 복이고 영광스러운 복이고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복이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충만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땅에 속한 복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 육신적인 복, 불완전한 복, 지나가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순간적인 것, 이런 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뭘 구합니까? 뭘 추구합니까? 뭘 소망합니까? 이 땅의 복을 소망하거든요. 이 물질적인 것, 이 보이는 것, 이런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여기에 주목하면서 여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너는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했더니 하나님은 알려주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외쳐라. 그래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잠시 왔다가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살아계셨던 예배에 함께 드렸던 많은 분들이 이미 천국의 하늘나라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차 우리도 예수 잘 믿으셔서 영원한 복, 사라지지 않는 복, 영광스러운 복, 그 대열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택함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리고성에 가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라고 소개한 사람도 없는데 삭개오가 내려와라. 이미 삭개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가면서 불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렀다,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이방 사람 룻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모압 여인 룻, 나오미가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랬었는데 나오미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고향 땅에 양식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오르바도 룻도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남편이 있느냐.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너희 신앙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남았고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가면서 그렇게까지 각오하고 따라오니까 나오미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그 모압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을 택하여서 불러낸 거죠. 나오미를 따라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 육신적인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창세내 전에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선택의 동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흠 없다, 거룩하게 흠 없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번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을 드릴 때, 아니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전부 다 양이나 소나 염소 가운데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흠이 없는 것, 흠 없는 걸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할 때 흠 없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실수도 많습니다. 약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장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해요. 자,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잘할 때까지 잘한다라고 말씀해요. 15절로 되면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믿어도 전혀 변함이 없는,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줄 때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불러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으라면 술 먹고 뭐 허랑방탕하게 살고 주일날도 맘대로 가고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종교란을 기록할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쓰기는 쓰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홍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아직도 못 건너고 있어요. 아직도 헤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아직도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굽이 갈라져야 돼. 굽이 갈라져.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곡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 목적은,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이 또 하나 나와요. 그건 여기에서 전부 다 찬송부터 시작하잖아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3절 상반절에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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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찬송 부르라고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43장 21절 1, 2, 3, 4다 이거예요. 성경만 딱 되면 돼요. 거꾸로 하면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그 말씀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제사함 받게 하신 이유는 찬송하라 이게.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를 경배하지 않아요. 그를 찬송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악에서 나왔으니 하늘나라를 기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찬송을 부르라고 지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송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설교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과 같이 밤낮 밤도 낮도 없죠. 거기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되시니까 밤낮 없이 계속해서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두셨으니까 6절 말씀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6절 에베소서 1장 6절로 가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 주고 뭐 시험 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부모가 뭐 돈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아주 비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었어요. 공기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얼마나 주고 사겠어요. 공기를 평생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기를. 연세 많으셔가지고 폐가 아파서 호흡 잘못하는 사람들 호흡기 꽂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요? 많이 비싸잖아요. 이 공기. 여러분들 비 많이 올 때도 있지만 비가 와야 우리가 살죠. 물 먹고 살죠. 농작물이 살죠. 열매를 맺죠. 비 여러분들 비 내린다는 것 그런데 돈 주고 샀습니까? 거저 주었잖아요. 공기도 거저 주죠. 비도 의인도 악인도 거저 내려주시죠. 햇빛 없으면 사람도 뭐 햇빛 이거 무더운 날에도 햇빛을 쬐야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무슨 비타민 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햇빛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들 식물들 전부 다 햇빛의 혜택을 받는데 돈 내고 여러분들 농장에 늘 캄캄하고 어두워봐요. 뭐 농작물이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거저 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햇빛 그냥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참 거저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런 것도 거저 주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저 주었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에덴 동산은 자연 만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 때 어디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그 숲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왜? 최초의 사람이 에덴 동산 숲 속에서 살잖아요. 물도 막 강이 4개나 있고 막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나무 심었습니까? 여러분들 나무 가꾸었습니까? 청도 땅에 소나무, 청도 땅에 얼마나 많은 자연 나무들 거기에서 뭘 내놓습니까? 산소 내놓잖아요. 거저 산소 먹고 살잖아요.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택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너는 지옥까지 안 넣는다. 이거 얼마나 신령한 복입니까? 그린 뭐 히터처럼 시티 그린처럼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냥 세상에 살면서 쪼그라들게 기쁨도 없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가지 목적이요.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 닮게 하는 거고, 2번째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7절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은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때문에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찬송하라. 찬송하라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잖아요. 인쳐주신 이유는 14절 말씀에도 보면,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하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왜 늘 예배 시간에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배 전에 왜 찬양합니까? 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교회는 수요일날 2시간도 넘게 예배 드리더라고. 근데 1시간을 찬양해. 1시간을 막 뛰면서 찬양해. 막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 있는 사람은 아이를 안고 임산부도 막 서가지고 다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 부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너 그 세상에서 내 뽑아가지고 불러낸 이유 다른 거 없어. 찬송 부르라고.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테이프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 찬송도 그냥 안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야 나온다고.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5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찬송이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바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18절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이 충만받으라 했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찬송과 관계된 단어가 5번씩이나 나오죠. 한 절 안에 서로 화답하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나라 충만, 천국 충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불러요. 찬양대원들 소망을 가지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찬송 부르라고 부르셨다는데, 주일날마다 찬송을 배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가 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여튼 찬송 부르세요. 찬송 하나만 불러도, 아니 하나님 높여주는데, 하나님 찬양해 주는데, 하나님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싫어할 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 차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찬양으로 주었다. 7절 말씀, 우리 앞에 이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노예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600만 이렇게 많은, 200만인가 600만, 하여튼 일반인들의 숫자가 3분의 1,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전부 다 노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제 주인에게 속해가지고 노예들이 아침부터 뭐 저녁 말할 것도 없이 늘 일하고 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노예 값을 딱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은 내가 사겠습니다. 사가가지고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인이다, 이제부터 자유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제삼,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가 사함받았다. 뭐 이것은 제가 18번처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금이나 은으로 우리가 값을 치러줘 가지고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이 복이 복 중에 복이에요. 제사함 받았다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란 말입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내가 생각하십시오.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얻은 거 은혜거든요. 내가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흠없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제사함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복이요. 자, 시편 32편. 자, 이번 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말씀을 이미 준비해서 참 전해놨어요. 그 영상을 틀면 그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세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사함 받은 자 복이 있다. 두 번씩이나 마음에 간사가 없고 빗나갔었는데 허물이 있었는데 이 모든 죄가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음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고 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았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자답게 복되게 사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죄는 물리치시고 죄는 뽑아내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성을 지키듯이, 성 지킬 때 적군이 오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나라 국토를 쳐들어올 때, 중국이 쳐들어올 때,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 일본 사람들 쳐들어올 때 생명 걸고 싸우는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가 되고 피값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밀한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말씀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 말씀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11절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쉽게 말하면 이 우리 진락교회를 지을 때도 전부 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주인 교회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천장 높이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주 그냥 원래 원로 목사님의 의도는 지하실을 이제 넣는 것이고, 원로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안인주 장로님은 거기를 말입니다. 지하실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전부 다 덮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았더니 전부 다 열어봤더니 지하실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하실에 있는 흙을 퍼내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설계도 그린 사람에 의해서 지하실도 넣고 이런 것들 뭐 종탑도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하에서 모든 것들이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했다가 그 뜻의 결정대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제사함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11절 말씀에 기업 하나님 나라, 또 14절 기업 성령으로 보증해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이죠. 하늘나라 못 들어. 아무리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 받으면 뭐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말씀해. 그리고 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을 13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침받았다. 성경에서 지금 인침받았다. 요한계시록 7장 환란의 큰 바람이 오기 전에 멈춰라, 바람 불려고 할 때 멈춰라. 그리고는 천사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인치게 했죠. 그리고 난 뒤에 환란이 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인치는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인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되 시편 121편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인친다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도 아니고 양이나 소나 염소 귀에다가 표를 하든지 등허리에다 팍 인두로 박든지 하는 것처럼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확실하게 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보살펴 주신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은 4장 30절인데 자 4장 30절 인쳐주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다 인쳐가지고 너 아무도 손대지 마. 그 사람은 내 거야, 내 자녀야. 다 인쳐가지고 하나님 특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뭐 인친다는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찾아온 말씀도 많은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이건 정말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제사함 받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인쳐 주셨다.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기 위해서 인쳐 주셨다. 이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송하라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닮게 하려고 이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